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계속되는 이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룻기는 사사 시대에 언약 백성이 언약을 뒤로 하고 자기의 살 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살 길을 찾으러 갔던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 완전히 무너지고 파산을 경험한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새 출발이 있습니다만 새 출발은 참 단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원래는 그 이름이 기쁨이었지만 희락이었지만 이제는 괴로움으로 바뀌고 또 룻이 며느리 룻, 이방 여인 룻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은 이 2장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그럽니다. 자, 유력한 자는 그곳에서 존경을 받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성품도 훌륭한 아주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럽니다. 예. 아주 유력한 자,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 보아스가 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곳에서 유력하게 될 때 그냥 단순히 유력한 게 아니죠. 보아스의 인생도 우리가 당장에 추측해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엘리멜렉 가정이 집안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살 길을 찾으러 갈 때 동일하게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보아스의 가정도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 보아스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아스를 만나려면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됩니다. 기근이 있고 흉년이 지나도 힘들어도
그 땅을 꿋꿋이 믿음으로 지키고 있을 때 어쨌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또 거기서 이 두 아들이 있죠. 말론과 기럨. 말론이라는 말은 이름이 의미가 병약하다. 기럨이라는 말도 나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이 이제 이 흉년 때 낳은 아이인지 아니면 사사시대 어려울 때 낳았던 아이였는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나약하게 자란 아이였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 이름 자체가 병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이스라엘의 사람을 못 만나니까 모압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그게 이제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자, 이 룻이 확률적으로 보아스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일단 흉년을 견뎌낸 사람이고, 그리고 흉년을 견뎌냄으로 유력하게 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분명히 자라가면서 어머니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야기를 귀가 닳고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결단하고 여호와의 종을 숨겨주고 그리고 창밖에 붉은 줄을 매달았더니 매일매일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큰 함성을 지르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는 절대 이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의 땅의 은혜로 우리만 다 죽고 우리만 이 약속의 땅에 편입돼서 들어왔으니 이제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한다. 아마 이런 교육을 이제 이 룻이 보아스에게 계속해서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믿음을 갖고 자라면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란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곳에서 약속의 땅에 또다시 극심한 흉년이 올 때, 야, 이거 어떻게 놓고 가? 여러분이 유력한 사람일수록 정보가 빠르거든요.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제 갈아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빠르죠. 근데 보아스의 특징은 뭐냐? 묵묵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흉년을 지켜내는 게 보아스죠. 자, 이런 보아스가 그곳에 있어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떠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어머니의 연단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 물론 어머니가 기생 출신 라합이라는 게 그렇게 떳떳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 아들이 그 믿음으로 자라 아주 유력한 자로 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대 만에 보아스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 가정은, 라합 가정은 거의 빈털터리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조그만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땅을 그래도 분배받고 거기서 나름대로 지냈는데 이게 이대 만에 아주 유력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서게 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거는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혼란, 극도의 영적 혼란 가운데 막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는 데 있어서 보아스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제가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좀 입으면 아무에게나 좀 그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그러죠. 자, 이삭을 줍는다는 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거둘 때, 곡식이 결실을 거둘 때 절대 완전하게 싹
다 추수하지 말고 듬성듬성 이 알곡들과 이런 것들을 좀 남겨두어서 다른 연약하고 이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입도록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를 모세 오경에 아주 명시하고 못을 박아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을 보시죠. 레위기 19장 9절.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기업들도 보면 이렇게 사회 공헌을 위해 이렇게 재정을 또 따로 이익 중에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열매를 거둘 때 그냥 100%싹 네 걸로 다 먹지 말고 듬성듬성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 가다가 이 땅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이 연약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라도 지나가면서 추수할 때 따먹고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밭에 베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시행되는 걸 알고 룻이 어머님 제가 누구의 밭에 가서 가면 좋을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기를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럽니다. 갈지어다. 자, 그래서 룻이 가서 이 베는 자, 곡식 추수하는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의 행동에 아주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표현인데, 자,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죠. 자,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지요. 7절에 가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줍게 하라 그러죠.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따라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14절에 가면 함께 있게 되죠. 함께.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습니다. 같이 곁에. 그러다가 22절에 가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너희 그리스도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그럽니다. 따라갔다가 곁으로 걷다가 함께 가며 이제 점점점 이 룻이 그 안에 인정을 받고 이제 깊이 들어가는 이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가시면 따라가고 주님 곁에 가고 주와 함께 가고 그럼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같이.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데 3절에 우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우연히 뭡니까? 그냥 재수가 아니라 재수 좋다가 아니라 운 좋다가 아니라 이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적 손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볼 때는 절대 우연이 아닌 필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룻기가 진행되는 이 전체의 이 타이밍, 시간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1장 22절에 보면 보리추수부터 시작을 하죠. 예,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22절에 시작해서 2장 23절에 가면은 밀추수 때까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오순절 지나서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추수, 밀추수를 다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어라.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끝나고 와서는 보아스를 만날 수 없죠.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보아스도 밭을 보러 오니까, 안 그러면 보아스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 보아스를 이 밭 가는데 만나게 하신 거죠. 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베들레헴의 이 도심으로부터 이 밭까지 온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 베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추수하기 전에 주인이 와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좀 까무잡잡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한 소녀가 열심히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죽고 있죠. 이게 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물어보죠.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는 건 누구 집에 속한 소녀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는 이 추수를 책임지는 이 좀 책임 있는, 직책 있는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소녀라고 그러죠. 예, 이방 소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보아스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환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땡볕에 여인이 가서 죽고 힘 있는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죽는 거죠. 이게 곡식이면 한 10kg만 이 안에 차도, 5kg만 차도, 5kg면 여러분 5kg짜리 아령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질질 끌고 다니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죽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 이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입게 하신 거예요. 자, 8절에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내 딸아 들으라. 예, 이 친밀감과 또 자비를 표현하는 말이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라라고 그러죠. 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얘기하죠. 소년들, 짓궂은 소년들. 야, 내가 얘기했는데 이 모압 소녀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년들한테 야, 너희들 눈길도 주지 말고 썸도 타지 말고 가만히 놔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목마르면 또 자기가 가가지고 우물에 가서 파고 물 떠서 오고, 이것도 아주 한참 갔다가 오고, 이 어렵죠.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곡식 줍는 데 집중해라. 모든 여건을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룻이 10절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감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추수 끝날 때까지 여기 있으라는 건, 여러분 맨날 그 밭에만 가가지고 하면 부담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만 좀 와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왜 꼭 여기만 붙어서 그렇게 오니? 너 좀비니? 좀 빌붙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보아스가 아니, 다른 데 가면 위험하고 해코지도 하고 또 다른 소년들이 추운 덕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내가 보호해주고 물도 주고 마음껏 너의 어머니를 공양하게 할게. 감사한 거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돌봐주시나요? 했더니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어느덧 그 집안 가문, 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바다하게 난 거예요. 룻은 몰랐죠. 근데 다 안 거예요. 그게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시어머니를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한 일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을 이제 너의 이방인 여인이 이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 다시 언약으로 들어왔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 여자 아브라함으로서의 결단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답하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룻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다윗,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결단 아래 그러자 룻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종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갖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 가운데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근을, 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날개근을 아래 이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럼 날개그늘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날개그늘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보아스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축복을 하지만 그 날개그늘이 자기가 된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3장 9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중간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 옷자락이라는 게 이 카나프,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그늘. 결국은 이 날개그늘을 덮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가 되냐?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의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자신이 그런 날개그늘이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행하실 일에 기대함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가면, 언약을 붙들며 가면 어딘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런 내 중심을 아시고 복을 더하시고 걸음걸음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에 풍성히 젖어 살며 또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 평안히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특별히 이 아침 기도할 때 치유의 손길을 더하사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날개 그늘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